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했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진 못했어도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아직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체제는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부족 연합체에 가까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부족 연합체제에서 어떻게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사사였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전쟁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의 이야기는 유명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고 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를 않아요. 독주도 마시지 않죠. 그것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나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약속한 겁니다. 결국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고요. 그 아들들이 엘리를 도와서 제사장의 일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기도 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저주하셨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이 있을 당시의 이스라엘은 부족사회였고 가나안에 있던 12지파가 연맹처럼 연결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웃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면 왕이 강력하게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야 우리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강력한 통치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전과 번영이었습니다. 잘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필요에 따라 선지자며 사사들을 보내어 통치하시면 되는데 백성들이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거절했다 하시면서도 그들의 바람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갑니다.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왕의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두 진멸하라 말씀하셨음에도 그 왕을 포로로 잡고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전리품으로 챙기죠.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후로 사울은 악령에게 시달리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날로 괴로워하던 사울을 달래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고요. 사울에게 연주를 해주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후 계속해서 승전보를 눌렸고 다윗의 명성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면 왕이었던 사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은혜가 넘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다윗을 격려하고 합력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힘이나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울을 제쳐놓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죠. 그냥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피난 생활을 합니다.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다윗이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자기 지파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시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이 결국 나라를 통일하고 사울을 이어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의 기록들을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부하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인구를 조사하고 하는 등 죄를 졌죠. 앞에서 사울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모두 죽이라 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던 사울의 죄와 남의 아내를 욕심내서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부인으로 삼은 다윗의 죄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빠 보입니까? 다윗의 죄가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 차이는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도 않았고 죄를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사무엘서에서 기록된 다윗의 인생을 구분해 본다면 처음에 사울의 수금 타는 자로 등장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던 사울의 부하로 살던 시기가 있었고요. 이후에 왕이 되어 다스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 이후에 다윗은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시기를 맞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다윗에게는 많은 부인과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가장 큰 아들이 암논이었는데요. 이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흠모하다가 그만 겁탈을 하고 맙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압살롬,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꾹 참아요. 그렇게 2년을 참고 모른 척 지내다가 어느 날 왕자들을 다 한자리에 초대한 자리에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복수였겠지만
다윗에게는 큰아들을 잃어버린 사건이었죠. 압살롬이 이 일로 3년을 도망갔다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는데 다윗이 자기의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자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몰아내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예전에 사울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후에 압살롬이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혹은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또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또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는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우리의 왕인가?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기억하며 결단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다윗처럼 비록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결단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시간 사무엘서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